로마서 4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들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샬롬장의 찬양을 주께서 흥양하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탄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실은 날마다 성탄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과 생명이 우리 안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국가 시국이 어렵습니다. 참 잘못된 것은 고쳐지고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전입니다. 이런 때 북한 김정은 정권이 땀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 민족 간의 동족 상잔의 비극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역사로 지키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참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은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나이가 성서학자들은 20대 중반이다, 한 25살 정도 됐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따라서 가면은 네 가지 복을 주시겠다. 첫 번째는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는 내가 복이 되겠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너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 이 네 가지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또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떠나지. 그래서 떠나서 도착한 장소가 바로 하란입니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한 100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75세까지 하란에서 정착해서 삽니다. 75세가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이제 하란을 떠나라. 하란은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떠났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얼마 안 됐는데 가나안 땅에 그만 기근이 맺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항상 물이 있고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왔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미인이어서 아내를 빼앗고자 아브라함을 죽일까 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사라를 누이로 소개하고 바로에게 넘기죠.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힘들었을까요? 사실상 이때 아브라함은 죽은 것입니다. 그의 자아의 척추가 부러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짐승과 재물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역사해서 재앙을 내려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려서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길에 아브라함의 재산이, 짐승이, 또 종이 많아지고, 또 롯의 소유의 짐승들, 가축들이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져서 장소가 비죠.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갈라섰죠. 그래서 롯은 물 좋은 소돔 땅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착해서 사는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죠. 엘람왕 글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4개 연합국과 소돔 왕과 연합한 5개 나라가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5개 나라가 패했습니다.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식솔들을, 장정들을 데리고 가서 야습을 해가지고
파하고 잃어버렸던 노새 가족들과 여러 많은 절품을 얻어서 돌아오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마중을 갑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성찬의식을 거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기도를 합니다. 참으로 이 사건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있는 곳이 바로 창세기 14장이에요. 그런 후 창세기 15장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더라.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남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구약도 거듭나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말씀했어요.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 예루살렘 왕으로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마 한밤중에 기도를 집안에서 했던 것 같아요. 밖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하늘을 보라 하니까 하늘에 은가루를 가득 뿌려놓듯이 하늘 가득히 반짝반짝반짝 별로 가득. 저 별을 보느냐, 저 별의 수요처럼 내 몸에서 난 후손으로 인해서 저렇게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사실상 아브라함이 갈등을 겪었지요. 내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가나안 땅에 적차는데 지금 5년이 지나고 81살이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정말 자식처럼 잘 따르고 충성스러운 다메섹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손을 이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내 씨에선 난 그가 내 후손이 된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아멘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때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죄사함의 은총, 그 은혜의 은총을 던지고 난 다음에 그런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 태어났어요. 또 그 유대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방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인정받았다. 의인됐다. 의인됐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습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의롭게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신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부활 믿음이죠. 부활 신앙.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것을 한마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이 지식으로는 아는데 여기서 안 돼요. 그래서 꼭 내 수준만큼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실상 보면은 겨자씨마도 못한 믿음이 많아요. 겨자씨만은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빠지오라 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죠. 사실상 내가 믿음이 정말로 좋은 것 같은데 실상을 보면 정말로 믿음이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 신앙의 소유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엘샤다이. 엘샤다이. 우리 아이들이 참 엘샤다이를 참 좋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좀 아이들도 좀 능력 좀 받고 힘 좀 있어가지고 좀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다 같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나와 상관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 돼야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자리까지 이르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또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들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저도 이 말씀에 계속 마음을 실어서 고백, 영을 실어서 고백. 약속 있잖아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지금 저는 환경을 보면은 까마득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의 믿음은 보잘것없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인데 하나님은 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막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 정도는 못 가도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품었다가 아닙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주님이 약속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싸움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100세가 다 됐는데 지금 자기 몸에서
자손이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그의 태가 지금 묻은 것 같이, 죽은 자 같이. 아브라함도 자신의 몸으로는 생물학적으로 지금 아이를 생산할 수 없을 만큼 노쇠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끊임없이 다시금 되새기고 묵상하고 엎드려지고 주를 계속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부름받을 때 청년의 때였어요. 그때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면은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너의 보디가드가 되어주겠다. 아멘 하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갑니다. 하란에 도착해서 한 50년 동안 세월을 보내면서 정착했죠. 제2의 고향이 됐죠. 그런데 75세쯤 되니까 또 가라.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멘 하고 또 따르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한 5, 6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시험이 옵니다. 과연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또 아브라함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그런데 의롭다 인정받은 그때가 사실상 25세 정도에 부름받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시할 땅으로 본토, 친척, 고향,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죠. 세상에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교회에 나온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란에서 50년 세월이죠. 신앙생활 50년.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서 5, 6년 지냈잖아요. 55, 6년. 비로소 의롭다 인정받 거듭남을 체험했다는 거죠. 거듭남. 말이 50년 세월이 신앙생활 50년 세우지도 못하고 이 땅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한 10년쯤 됐을 때 또 시험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5년 주기로 시험을 받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내 사라가 옆구리를 찌르면서 여보 나는 늙어서 이제 경소도 다 끊겼고 태가 송장같이 죽은 사람 송장처럼 바뀌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당신의 씨로서 큰 민족을 이룬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글렀으니까 내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이 젊고 아이를 잘 낳을 것이다. 그래서 하갈에 들어가서 후사를 보세요. 옆구리 계속 찔리고 바가지 긁으니까는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들어갔더니 10달 후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 그로 인해서 저 중동 땅이 얼마나 시끄럽고 힘듭니까? 불신앙의 열매는 환난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확 밀려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차츰 인간적인 것을 내려놓고 점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배불고 등 따숩고 평안하면 믿음이 좋을 것 같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작은 문제를 숙제를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의 한계상을 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인간적인 육성은 죽고 자아는 부서지고 주님의 믿음이,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형통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직시했을 때 이기게 하고 넘어가게 한다는 것이, 그것을 형통이라 말한 것이지 아무 일 없이 그냥 무사태평한 것을 절대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큰 산을 만나도 작은 산을 만나도 그 산이 옮겨지는, 믿음 안에서 옮겨짐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 생명, 주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 번째로 성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성장하는 믿음. 여러분 날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지나고 다음 주에 볼 때는 여러분 뭐가 달라져도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보면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또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근데 아브라함이 주님과 언약하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굳건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근이 많으니까 어머나 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나안 땅을 벗어나잖아요. 또 자기 목숨,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목숨 위협을 느끼니까 그냥 아내도 그냥 바른 거죠. 그런 부실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와 별 다른 바 없어요. 그는 우상 숭배의 그런 가정, 대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아먹는 사바는 우상의 장인이었어요. 그 아들은 보나마나 우상 숭배자죠. 그런 그가 50년의 세월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비로소 우상을 끊어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을 영접한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의 믿음이 공급되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 이런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몸이나 사라의 몸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인데도, 절망한 상황인데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인간적인 것은 작아지고 무너지고 주님의 새 사람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한계 사항을 만나면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내가 머리 대서 자행자지하지 정말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흉내만 낼 뿐이지. 인간적인 절망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통해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그런 고난은 다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불의 연단을 받게 해달라고, 진리의 말씀에 연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아야 돼요. 말씀에 부딪혀야 돼요. 말씀 들 때 그냥 기쁘고 즐겁고 웃다가 그런 것만 삼으면 안 된다니까요. 물론 말씀이 내 안에 웃음도 줄 수 있고 평강도 줄 수 있고 시원하기도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부딪혀서 자존도 상하고 자아도 무너지고 막 찔리고 눈물도 나오고 애통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셔야 된다.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대. 또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그라랑 엘리멜렉 앞에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또 그때도 사라를 누이라 해가지고 넘기잖아요. 꿈속에서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혼내켜가지고 또 구원해주잖아요. 이 두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자의 척추가 부러지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 사람이 남자는 자존심으로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아내를 팔아먹는 사건은 사실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의 가장 강한 척추와 환도뼈가 두동거리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가 힘든 것이죠. 이때 인간 아브라함은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진정한 주님이 나의 왕 주권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참으로 신앙생활 내 뜻대로예요. 흉내만 낼 뿐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은 크고 작은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 아브라함은 죽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역시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희망을 보지 않습니까?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는 아브라함 믿음이 갈수록 더 좋아졌다, 잘하고 있다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김연아 선수 세계적인 트리플 악셀의 완성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반의 퀸, 여왕으로 불려진 거예요. 그런데 트리플 악셀을 완성하기 위해서 김연아 선수가 2,800번 이상을 엉덩방을 찍었대요. 길바닥에서 엉덩방을 찍어도 엉덩이 얼마나 아픈데, 딱딱한 얼음 위에서 그것도 높이 뛰어가지고 떨어지면서 엉덩방 찍는 것은 이건 충격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을 2,800번 이상을 그 고난을 겪었던 것이죠. 넘어지면 실패를 겪었던 것이죠.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트리플 악셀에 대한 꿈을 바라보기 때문에 음반의 여왕이 된 것입니다. 누구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다 주어졌지만 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약도 거듭나야 구원받고 구약의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다. 모세도 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세 오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했습니다. 장세기 베레시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알파 오메가 다 예수님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멜기세덱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거듭나고 어렵다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와 허물을 사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 부활하신 생명을 내 안에 주셔서 영원토록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2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23절부터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하매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면은 여러분 과거의 모든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된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의심이 많이 들잖아요. 특히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는 더 의심이 확 들어져요.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그때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들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작은 시험을 만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 바꾸시는 거예요. 성장의 기회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장케 하시는 기회로 바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확신하는 믿음의 자리, 확신하는 믿음의 자리.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바로 금과 같은 믿음이요, 보석 같은 믿음이요, 반석 같은 믿음. 금과 같고 보석 같고 반석 같은 믿음이 누구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우리는 계속 영적 성장을 가져오라고 성경은 수없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신앙과 믿음이 성장. 중간중간에 굴곡이 있었지만 결국은 성장했다는 성장. 누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내 수준에서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수준에서 믿음을 쫓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죠. 육신의 평안함과 소욕을 쫓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평안하고 먹고 사는데 풍성하면 신앙생활 잘한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나와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말씀을 듣는 자리요, 성령 공부를 하는 자리요, 서로 코에노니아, 영적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부딪혀야 돼요. 부딪힘으로 인해서 막혔던 것이 뚫리기도 하고 또 불순물이 소멸되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냐 내 말이 불 같지 않더냐 바위를 쳐서 붙드는 방망이 같지 않더냐 철장으로 깨뜨리면 질같이 부수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큰 산 작은 산을 겨같이 부스러같이 만들리라.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산들이 부서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 그리스도의 믿음, 반석 같은 보석 같은 믿음이 들어온 것이죠. 아브라함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성도가 아브라함 믿음을 갖습니다. 성도들 교제를 하다 보면 막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나를 무시했다. 그럴 수가 없다. 나보고 그랬다. 인격적인 모독이야. 코에노니가 참으로 중요하다. 그걸 통해서 내 자아가 부서지거든. 그럴 때마다 자존심 상하지만 주여 나는 죽고 주로 삽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자아가 경관 자아가 진짜가 있습니다. 형제의 저런 말에 마음 상하고 제가 미워지고 하는 거 보니까는 내 안에 경관 진이 있습니다. 부숴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 믿음을 원합니다. 하면서 변화됩니다. 집에 맨날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텔레비전 보고 해가지고는 자아가 부서지지 않는다. 인격적인 고통 없이.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스스로 믿음을 인간 스스로는 믿음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도 하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갈등도 느끼고 좌절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오면은
교회를 멀리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 더 나아야 되고요. 기도를 더 해야 되고요. 성경을 더 봐야 되고요. 모임의 자리 더 나와야 돼. 의지적으로 노력하면서 얼굴 그냥 가리면서까지 나와야 돼. 사람 만나는 교인들 만나는 자리.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것을 기회로 삼아요. 그럴 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따르고 주를 바라볼 때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생명을 공급해주고 영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셨어. 내 믿음이 흙 같고 돌 같은 믿음이었어. 나무 같고 지푸라 같은 믿음이었어. 근거 같고 보석 같고 반석 같은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온전한 믿음이 이런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